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글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두 축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이 두 축이 교회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강사님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참여했잖아요. 예배가 은혜롭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았어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으로, 가정으로, 또 열방을 향해서 나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예배와 선교,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 두 축 가운데 모든 양육이라든지 모든 행사들, 프로그램들, 부서들이 거기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복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은 저분은 복음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실 때 그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해서 저분은 어느 집사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다 외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분이 그분이었나?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마스크 쓰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이제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 못 알아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으면요, 우리의 얼굴 속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우리의 얼굴이 좀 감춰져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을 때는 우리의 얼굴에 좀 책임도 더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마스크 벗은 분들은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 우리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순간 우리는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자신 없으면 아직 마스크를 하시고요,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얼굴에 책임지게 해주세요. 감사, 또 화평, 축복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예배와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생명을 걸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교육부에 제가 예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에 뭐가 있냐면은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부서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만들고 우리 또 교육자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자녀들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면, 그러니까 자녀가 예배가 성공하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바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해가지고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덮이는, 말씀으로 덮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된다. 우리 여성 예배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남성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예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또 예배를 준비하고 여성들이 준비가 되어서 진행하는 그런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소에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은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선교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상을 쫙 펼쳐놓으면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밴쿠버예요. 그래서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또 준비도 이렇게 또 전화도 주시고요, 또 이 지역 신문에도 또 소개가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문은 내야 돼요. 좋은 소문은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는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소문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을 내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까. 교회는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건가요? 우리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뭐 절하지 않아. 그런 문화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에 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기에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뭐가 있냐면 특권이 있어요.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아주 왕과 같은 남편이 있더라고요. 왕과 같이 사는 남편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종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왕같이 살까요? 저는 종과 같이 살까요? 저는 왕도 아니고 저는 종도 아닙니다. 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사는 겁니다. 집에 가면. 그리고 자녀들의 아빠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라. 그러니까 불구덩이에다가 던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요. 그런데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던져 넣는 순간 풀무불 속에 그 데리고 갔던 사람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아주 뜨거운 펄펄 끓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 명이 빠졌는데 보니까 그들이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세 명이 던져졌는데 셋이 아니라 넷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셋이 아니라 넷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형통함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세 명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넷이 있어요. 25절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거룩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지평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내 처지를 모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질병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물질이 없는지, 내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모습을 모르지 않으세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셋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넷이 보인다. Divine Being,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줄게, 지켜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을 지나다 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아플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수술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파요. 태어날 때 수술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면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밖에 붙들 뿐이 없어요. 주님 밖에, 하나님 밖에 붙들 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날수록, 눈물 나는 골짜기를 통과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왜 셋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셋이 아니라 넷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요. 힘들게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감사하게도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세 식구예요. 세 식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보니까 우리의 식구는 네 식구예요. 셋이 아니라 넷이에요. 혼자서 집을 지는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몇입니까? 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죠. 고백해야죠. 이런 길 가운데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편 31편 말씀 보시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방이 지금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지라도요, 그리할지라도 지금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Oh Lord, I say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5절이 더 중요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My times are in your hand. My time is in your hand. 다른 성경에 보면 My future, my future, 내 미래가 in your hand, is in your hand.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가 지금 사자굴 풀무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원수는, 내 미래는 저 원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저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 미래는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미래는 그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My future is in your hand. 당신의 손에 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왜?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번 밴쿠버 선교대회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고백은 내 미래에 이 레일을, 기차가 달리는 레일을 까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내 미래에 이 레일이 더욱 정확하게 깔리죠. 그 레일 위로 내 인생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과로 기다리고 있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키 크고 힘 있는 하나님, 능히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네 육신의 눈으로는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을 떠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